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허리케인 가운데서도 안전하셨습니까? 이쪽은 안전하지 못했나 봐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안 치고 들어오고 저쪽으로 치고 들어가게 하신가 보다. 그러나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물이 막 이 맨하탄의 뉴욕에서 밀려오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냥 껌껌한 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은 손, 우리의 빈약한 손 하나님 앞에 내밀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번에 허리케인이 굉장히 컸죠. 미국 역사상 이렇게 규모로 봤을 때 제일 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에서 끝이 900마일이라고 그래요. 상상이 가세요? 900마일? 이게 자동차로 달리면 15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가도 2시간 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못 도망치는 거예요. 꼭 쫓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집에만 있기가 좀 답답해서 아이들도 이틀 동안 또 쉰다고 그래갖고 지혜롭지 못하게 밖을 한번 나가봤어요. 집에서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일기예보도 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중심에 있지는 않고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갖고 딱 아이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로 나갔는데 바람이 그냥 쉥쉥 부는데요. 널판지들도 널려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 지금 뭐라도 확 날라오면은 고개 빨리 숙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정말로 뭐가 날라와갖고 유리창이 깨지고 사고가 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안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번 허리케인을 통해서 재난을 당했다면, 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차를 끌고 나가갖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왜 목사님 쓸데없이 나가갖고 그런 사고 당해갖고 성도들 걱정 끼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이 더 무서웠던 것은 이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열대성 허리케인과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겨울 폭풍과 이것이 만나갖고 세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어느 쪽에서는 눈이 왔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허리케인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의 현대인들에게 잠들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깨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케인이 막 돌아오니까 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미국에서 이 과학이 극도로, 또 문명이 극도로, 어떤 모든 것들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미국에서 딱 손 못 대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자연재해. 뭐 불이 나도 잘 불길 잡기가 힘들죠. 홍수가 나도 그렇죠. 눈이 와도 그렇고
또 허리케인이 와도 그렇고 스톰이 이 토네이도가 돌아가도 그렇죠. 참 이 미국에서 이게 불이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과학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 이렇게 불이 자주 나가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 지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살만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1990년도에 조사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86.4%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불과 5년 전 2007년에 조사했을 적에는 78.4%였어요. 그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떨어졌어도. 그런데 2007년에 조사했는데요, 4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옛날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이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미국이 그 옛날 대각성 운동 때는 모든 가게들이 주일날 문 닫고서 다 교회로 갔던 그 미국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무신론자와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자들 가운데 낙태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 God, 캐피털 G, God, 대문자 G, 하나님, God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항상 God, 오 마이 갓, 그러면 안 되죠. 아주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 읽어볼까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타락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또 미련한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타락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 미련한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해져 갖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합당치 못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나쁜 습성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그 순간은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진 그 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서 그를 영화롭게, 그리고 늘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멈춰졌기 때문에요, 이들이 타락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할 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도 여러분 한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싫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갈 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 또 다른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참, 지난번 카트리나와 비슷한 것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풍이 대서양 쪽으로 나갔다가 치고 들어오는데 태풍의 눈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상하게 아틀란틱 시티로 들어왔어요. 이 태풍이 저 뉴욕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아틀란틱 시드로 들어왔어요. 뉴저지로 들어가도 왜 아틀란틱 시드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카트리나도 뉴올리언스로 왔지만 미시시피 주변에 도박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뉴올리언스에 있는 그 카페촌이 다 그 술집들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이번에도 저 맨하탄, 로 맨하탄이 다 물에 잠겼어요. 무서운 얘기죠. 저 중부나 남부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고 또 신실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잦은 태풍과 이 토네이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동부는 별로 그런 재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 수준이 높죠. 잘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어쨌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든다면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내 편에서도 말입니다. 내 편에서도. 이번에 막 이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니까 다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요 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고난의 자리로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배은망덕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불의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우리가 돌이키면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까지 사명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인 것이죠. 인간은 나에게 잘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더라도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능자께서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그토록 배신하고 모욕하고 치욕적인 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멸하시만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요? 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그 창세전에 우리를 잉태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다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부모는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결코 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잊지 말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본질적인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20편, 50편을 계속해서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잠깐 놔두세요. 보세요. 아까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죠.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 23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1장에서도 타락하는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50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가 별개입니까? 같습니까? 같죠. 결국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 삶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로부터 버림받아 타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특히 오늘 주일은 오후에 21분의 집사님들을 각각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는 교회적으로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 크게 감사해야 할 날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만 6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로 제가 와서 5년 전에 한번 임직식을 했고 또 이제 5년 만에 임직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가 큰 일에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모든 일에 형통하나 불통하나 건강하나 병들어 있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과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이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 1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명령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평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감사할 수 없죠. 만일 걱정하며 감사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는 없죠. 진심이 있는 감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 말만 많이 수없이 하면은 병도 고친다고 하잖아요. 세포도 막 춤을 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만하세요 이제. 말씀을 위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세포가 춤을 추죠. 얼굴 세포가 춤을 추고요. 걱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worry라고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흔들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냥개가 여러분의 목덜미를 꽉 물고서 막 흔드는 것, 이게 걱정이라는 것이 pain in the neck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 말이 worry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요. 우리가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인하고 파괴하고 혹은 상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더러움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상실이 감사의 상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상실이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평강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평강할 때도 있지만 평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 수련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고행이나 수행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이고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곳인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얻으라. 이 평안에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평안의 그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평강하느냐 평강치 못하느냐 이것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기계적으로 경건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아니라 그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동행하며 제자들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평강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왜 보이느냐? 그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하지. 그러므로 또한 16절 상반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무슨 말입니까? 전혀 새로운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그리고 오직 그 말씀으로만 서로를 권면하라. 나를 통치하게 하고 남을 통치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 마음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만을 위해서 말하고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내 안과 밖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내 이성과 감정과 걱정도 근심도 내 욕망도 욕심도 심지어는 선한 의지와 소망까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면 어떠한 신념조차도 그 앞에 과감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나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실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하반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의 삶, 찬양이 절로 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찬양이 절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잠잘 때도 찬양, 꿈속에서도 찬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찬양이. 어떤 사람은 유행가가 떠나지 않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의 말씀의 통치로 인한 성도의 진정한 삶에는 진정 감사의 찬양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라도 하라는 것이죠. 일부러라도. 왜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하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에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택한 백성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마치고 월요일이나 또 이런데 CD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을 차에다 놓고 틉니다. 왜 듣는지 아세요? 설교 듣는 것도 듣지만은, 물론 모니터링 하지만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요. 편집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단의 찬양이 너무 좋고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좀 과장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 약하군요. 믿음이 적으세요. 시중에서 파는 CD보다 퀄리티가 더 좋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러시아 합창 다녀왔는데 어느 분이 들어보시고서는 그거보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올린 것이 더 퀄리티가 좋다고 하셨고,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과연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사, 멜로디, 하모니,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가슴이 막 뜨겁게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지속되면 어느샌가 내 눈에서 눈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또 체험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순간 한마디 아니요, 몇 마디 지나가는데 벌써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평화로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진정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우리의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 템플이라는 사람은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삶이 영적 생활에 더 진보를 가져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로 모든 일에 주의 이름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첫째는 소극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전혀 영적으로 합당치 않은 말은 입에서 아예 밖으로 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적극적으로 본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실로 그의 이름을 붙여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를 힘입는 일들과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역시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만을 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 주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당신 나를 당신의 아내로 택해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또 화가 나갖고 내가 골랐나? 당신이 나를 골랐지. 왜 당신이 나를 골라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전에 내가 사귀던 금순이는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지혜로워 갖고 남편도 잘 서포트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이런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일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우리의 말들을 적용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유의 좋지 않은 말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의 힘을 이어봐서 진정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듣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도 초신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말, 과연 그 입으로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지리적으로만 허리케인이 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심령에도 항상 허리케인이 불고 있고 때론 토네이도가 확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과 밖의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너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인 그 친구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기까지 다 용서하고 그의 분노와 위기를 이기게 했던 것, 바로 그의 감사기도였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순교로 그것을 말하며 감사하고 있고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장자고 차자인데.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감사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불평할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당한 이유로 분노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남에게 해코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의 힘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좌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좌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에게 평화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에게 화목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하면 분명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